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정말 잘 왔어요. 하지만 비는 많이 왔지만은 습도가 많아서 여러분 좀 힘들었죠? 네, 그래도 살아와서 다행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게는 우리 형제가 7형제인데 사남 3녀, 그러니까 제가 막내입니다. 조카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군 장교로 있다가 전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제가 형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조카가 예정대로 이제 전역을 잘하고 직장을 잘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하면서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직장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군 공무원이 있잖아요. 군 공무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이어서 아니 왜 군 공무원이 됐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제 조카가 군대 생활을 15년 했는데 20년을 내야 연금이 나온대. 근데 군 공무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기간이 이게 연장돼 가지고 5년만 더 하면 연금을 탈 수 있대요. 그렇다고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요즘 뭐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조금 그렇게 쏙 마음이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왜 좋은 직장 잡아서 들어가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저에게는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그 조카는 아주 건강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능력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서 좀 도전해보고 어려운 세계 속에서 나와서 좀 자기의 뜻을 펼쳐보기도 하고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나이가 3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연금을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고 그 직장을 선택했다는 게 나는 요즘 사람들은 뭐 공무원도 그렇고 뭐 다 이제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많이 가는데 나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인생을 벌써부터 연금 생각하고 노후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말은 못했지만은 조금 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가요? 물론 뭐 공무원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런 시대에 군 공무원 돼가지고 뭐 안전적으로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제가 그 나이 같으면 그 나이에 벌써 연금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해야 될까? 그건 조금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오늘 설교 듣는 분 중에서 목사님 난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만 저는 좀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교인은 30대인데 그분은 벌써 사망보험을 포함해서 10개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아니야, 이제 30대인데 벌써 죽을 거 생각해가지고 다 보험 다 들어놨어. 또 우리 보험회사 다니면 많은데 보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자꾸 걸리는 게 많네. 보험 드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30대인데 생명보험 포함해서 10개를 들어놨어. 참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한 열심은 이해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걸까? 도대체 진정한 안전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탄 때나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먼저 헤롯 대왕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별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예루살렘에서 끝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헤롯 대왕을 만나서 유대인에서 태어나실 왕이 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느냐.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구약 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해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선지자 예언서의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낳을 것이다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 그때 헤롯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조용히, 나도 그 왕이 태어났을 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그 왕을 발견하걸랑 나한테 연락을 하고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혈을 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늦게서야 자신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서는 그냥 군사들을 급파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이 또래 2살 밑에 양아들은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의 가족들을 피하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위험한 시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셔서 이제 빨리 짐을 싸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갖죠. 아니,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거든 빨리 짐을 싸서 애굽으로 떠나가거라.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미리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미리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리 대비를 하고 뭐 이게 급하지 않게 도망갈 수 피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무사히 애굽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몽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의사자가 다시 현몽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헤롯의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가 헤롯 왕을 이어서 다시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혹시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해를 끼칠까 봐 요셉이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리아의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가서 거기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 주셔서 야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근데 그때 거기는 아켈레오가 왕이 돼서 너희를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미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착착착 계획하고 딱딱딱딱 준비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딱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 대서야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긴장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요 섭리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왜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위험천만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미리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면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계획들을 믿겠어요? 계획들을 믿죠. 지도 미리 탁 펼쳐주고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 젖어요. 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법을 따라가지 절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불편해.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 계셔야 우리가 편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오실 때만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깝게 있어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안전장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안전장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 한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하다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다고 여기실까요? 가장 안전한 분과 함께 살면서 왜 더 그렇게 안전한 걸 찾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는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완전한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분은 그 자기의 안전장치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은 다 놓칠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별로 느끼는 게 없이 인생 살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가 준비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인생은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안전장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놓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 현재의 삶을 놓쳐, 현재의 즐거움을 놓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도한 안전장치를 준비하느라고 실제로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현재라니까 지금 현재 생각나네. 하여튼 이 현재의 삶을 놓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직업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제 이쯤 됐으면은 뭐 가게를 열어서 오픈하시지 왜 자꾸 또 교육 받냐고. 그분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일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에? 제가 제 동료 친구 그분을 잘못하면 평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동기예요. 이놈이 공부를 잘했어요. 기대가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일반 대학에 들어갔어. 뭐 스카이에 관계되는 학교에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문학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친구 보면은 정말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야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목회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재밌고 야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민 목사, 왜? 내가 민 목사니까 그런 말 한다. 무슨 말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뭔데? 나는 막 준비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될 줄 알았더니 내가 뭐 놓친 게 있어. 뭔데?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걸 내가 몰랐어. 나는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현장 속에서는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준비하느라고 내 인생 절반을 다 쓰고 이제 겨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몰라. 민 목사 정말 나는 부족했어. 나는 정말 인생을 잘 몰랐어.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만 모든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 나갈 때 그분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 역사심을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배우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더 잘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아나가는 것이죠. 현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분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큰 준비만 하느라고 큰일 해보겠다고, 아니에요. 지나치게 안전장치를 많이 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현재의 삶을 놓쳐버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부부가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냥 보험을 10개씩이나 들고 산다고. 그거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돈이 없대. 자기는 돈이 없지. 두 부부가 버는데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기 말로는 그래도 넉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험 10개를 들고 나면 얼마 남아? 예? 아니, 눈 좀 떠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 10개 들어가고 나면 얼마 남냐고, 생활비가. 애들 옷도 다 옆에서 이제 도움받아서 입히고, 어디 한번 외식을 한번 하려고 막 서로 짜증을 내고,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막, 아니, 넉넉한 생활이에요. 두 부부가 버니까. 그런데도 현재 삶을 즐기지 못해. 바등바등 사는 거야.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죠, 젊어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해. 현재의 기쁨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지금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만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가장 큰 피난처요, 안전처가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위급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반드시 안전한 곳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더 많은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지금 이 소중한 삶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돈을 쌓아놔야 안전한 것입니까?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야 노후 생활이 도대체 편한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그저 조건만 완성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지나치게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꾸 놓쳐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표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그 연로하신 아버님을 잘 공경하고 그 아버님을 잘 하늘나라에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도 현재를 지금 기회를 놓쳐버려. 미래, 아직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려. 이 죽은 자죠. 생명이 없어요.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매여서 현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미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말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도 다 놓쳐버려요.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 있는 자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래, 가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넌 죽은 자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안전장치란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믿음으로 받고 미래의 모든 두려움은 그분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죽어버려요.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61절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자면 자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동의도 받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죠.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딱 잘라버려요.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어. 아유, 주님은 가족들까지 이렇게 챙기지 못하게 하시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허락한다면 이 사람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는 일에 가족들이 허락을 쉽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길 어떤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이 사람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족들을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면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가족에게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길이 주의 길이다 생각하면 아멘 하고 그 길 따르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 앞에 맡기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다 좋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영적으로는 경험하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저도 아버님께 신학 때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되겠다고 했더니 아버님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아이고 주여 무릎 꿇고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고
나중에는 온 집안이 나서가지고 작은 아버님 막 형님들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그래서 결국은 저도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주님 말씀이 똑 맞네. 그리고는 그냥 뜻을 정하고 그냥 나왔어요. 집에 쫓겨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쟁기질을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이 고랑을 파는 게 삐뚤빼뚤거려요. 그러면 파종하는 것도 어렵고 농약 짓는 것도 어렵고 농사 못 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찾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전장치예요. 이걸 믿으시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이미 안전자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진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 간증을 또 하게 되면 좀 불편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이 간증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한번 언젠가 들은 간증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부여에 가서 목회를 처음 목회했을 때인데, 그때는 제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도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집사람 결혼 자금을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서, 약수동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정리했던 돈을 가지고 부여로 목회 나갔죠. 그 돈은 저와 우리 집사람의 안전장치였어요. 그 돈이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때 빌라 한 채에 살 돈이었는데 그때는 빌라 값이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 비싸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교회차가 필요한데 교회는 능력이 없고 너무 작으니까, 시골 교회니까 사살 곳이 없고, 그래서 주님 차 달라고 교회 봉급차 필요합니다, 주여도 주시옵소서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기도를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과시한 거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말씀 들리면 못 듣는 척하고 다음에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또 너 과시한 거 있잖아. 정말 주님이 정말 제 째게 그거 가지고 그러시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도 그러시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도무지 괴로워서 안 되게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좀 동의를 구했죠. 여보, 차는 필요한데 교회 돈은 없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너 가진 거 있지 않냐고 그러시네. 어떡하면 좋아. 우리의 가진 마지막 안전장치죠. 목회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정말 어떤 목사님은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이제 가는 것이 목회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렇죠.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기도해 보자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날 그냥 덕하니 허락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장치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믿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그 돈을 가지고 베지타 12인석 빨간색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그 지역에서 그냥 거기는 하도 시골이라서 하루에 버스가 5번밖에 안 들어와요. 아침 7시 차가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차를 놓치면 학교를 못 가. 부여읍까지, 여기 부여분들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임장님도 부여분이고 그러시는데 가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애들을 학교 아침마다 출퇴근 시켰어요. 5일장이 되면은 차가 없어가지고 장을 잘 못 봐. 그리고 그 동네 분들 막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5일장 보고 시험 쫙 사가지고 교회 오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됩니까? 그렇죠? 그냥 그 조그맣던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그것도 한 20km 떨어져 있던, 아니 20m 떨어져 있던 곳에 가서도 그냥 전도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가 큰 힘을 얻고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안전장치, 그는 굉장히 절박한 것이었고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에겐 더 이상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름받아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그때도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저는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주님이 제 안전장치였어요. 강원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정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흔들림이 없는 안전장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생명을 잃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18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는. 이 시편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진 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실 분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 그는 지혜로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노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 그가 한 말,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뱃사람의 삶을 알아야 돼요. 떡이란 무엇입니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왜 그 음식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까?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먹을 것과 물입니다. 바닷물은 먹을 수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한번 배를 타면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항해, 식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떡이란 생명의 안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안전장치였어요. 만일 식량이 없다면 그 모든 승객들은 배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습니다. 떡이야말로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던져? 어쩌자고? 이거 없이 어떻게 항해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항해에 떡보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양식을 싣고 가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회오리 바람이 돌고 배가 막 파손하게 되었을 때 그 양식은 도대체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양식을 싣고 간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면은 그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진 짐을 다 버려야 돼요. 눈도 떠야 돼요. 아셨죠? 왜 이렇게 눈 뜨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어떤 화물이든 다 버리고 먹을 양도 다 버려야 돼. 왜? 지금 살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 또 있어. 그 사람은 배가 가라앉아. 다 버려야 돼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진정한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라는 거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양식이 너희들의 목숨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지킬 것이냐를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양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업입니까?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내 진정한 안전장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구분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지금 믿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안전장치가 또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하면 여러분 안심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 위에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75세 그는 모든 안전장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빵을 물에 던진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사람으로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결단했어요. 자기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과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길면 얼마나 길까요? 정말 우리가 물질의 고통이나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겪는 아픔은 그건 뭐 우리가 겪어봐서 다 알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믿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1차적인 추구는 뭐냐?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 그분을 내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로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분석하십시오. 모든 걸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좀 그런 관계를 더 회복하고 정말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